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중심으로 이런 제목을 세웠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의 내용.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의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새 계명을 주셨는데 구약 때도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시내산에서 금식하는 그에게 십계명을 줬잖아요. 십계명을 왜 줬을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말씀해 주면 제발 순종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십계명은 그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다른 신 섬기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주 안에서 내 부모 공경하라, 그건 하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하지 말라 하라. 근데 이제 신앙생활이 왜 여러분 힘들게 꼬이느냐? 하라는 걸 안 해요. 또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해. 이미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추방을 당했나요? 불순종해서 추방당한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불순종할 때 쫓아냈는데 우리도 안 쫓겨날까요? 아니, 사울왕은 안 그랬나요? 사울왕은 왕 되기 전에 겸손했어요. 내가 어떻게 왕이 되냐고 그렇게 참 겸손했던 사울왕이 왕이 돼가지고 승승장구한다부터 갑자기 목이 곧아져 버려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책망을 했어요. 어째서 이 양이 뭔 소리야? 양입니다. 왜 양이 우냐?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좋은, 하나님께서 제사보다는 순종이 낫다는 거예요. 예배도 중요하지만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누굽니까? 책망을 했어요. 왕을.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 버릴 겁니다.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될 뻔했는데 못 되고 그는 미쳐서 죽었어요. 얼마나 비참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말씀에 순종하다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천국 가는 날까지 사탄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으라고 주신 게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도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말을 이렇게 하라. 그럼 엄마 아빠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자꾸 불편하니까. 맨날 스마트폰 보고 싶고 오락하고 싶은데 부모는 그러지 마라. 공부해라. 숙제해라. 얼마나 듣기 싫어요. 요즘에는 놔두라는 거예요. 놔둬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새 계명을 준다.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의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34절 다 같이 보고 읽읍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의 첫 번째가 뭐냐?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새 계명, 카이노스, 엔톨레. 이거 새 계명. 새가 카이노스고요. 계명은 엔톨레라고 헬라어. 새 명령, 새 계명, 새 훈령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주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첫째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가파오, 사랑하라.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만찬을 가지셨어요. 나를 받아 먹으라, 나를 받아 마시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잘 보세요. 우리가 성찬식을 주님이 명하셨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받아 마시라, 나를 받아 먹으라.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 3월 30일이 부활절이거든요. 그때는 성찬식도 할 것입니다. 근데 뭐예요? 나를 받아 마시라, 나를 받아 먹으라. 이것이 참된 음료의 나를 참된 양식이로다. 나를 먹지 않고 나를 마시지 않는 자는 너희 속에 뭐가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와 상관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말은 무슨 소리일까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끔찍한 얘기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먹으라, 나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저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팔리라 했는데도 가룟 유다가 제자들이 납니까? 가룟 유다는 깨닫지도 못해요. 사탄에게 붙들려서 예수님 팔아넘기고 배신을 했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의 이 말씀은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것이 첫 번째 주님이 주신 계명이 성도들 모두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 제자들은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해요. 근데 사랑하기가 힘든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여기서 한 말씀은 너희는 서로 누구든지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어부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율법을 중요시하는 묵상하는 지식층들도 있었거든요. 나다나엘이라든지 율법을 묵상하는 지식층들이 있었거든요. 이들은 굉장히 맞지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열심당원인 시몬도 그렇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마태, 세리라든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어부들 이런 사람들은 서로 맞지 않는 사람, 서로 이들 간에는 서로 무시하고 피차 증오의 대상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율법주의자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잘못된 사람들 우리에게 전도의 대상이지 미움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어떤 모습이어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지 일단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되고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는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이 예수님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겁니까? 할 때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을 하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저 사람 사랑한다. 근데 하나도 안 줘.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줍니다. 기도도 해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렇죠.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그렇게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뺏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주고 싶어서 견디질 못해. 없으면 꼬소라도 갖다 주고.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잘 보세요. 저를. 하나님께 주고 싶은 거야. 시간도 주고 싶고 돈도 드리고 싶고 내 젊음도 드리고 싶고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입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세상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동시에 두 가지를 못해요. 내가 어떤 여인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딴 여자를 보는 거는 이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사랑하면서 세상이 너무나 매력이 있어. 세상을 너무 좋아해. 여러분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분을 사랑하면요. 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자는 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했어요. 되게 사랑하시더라고요. 내가 고등학교 시험 보러 가는데 이제 과외 공부를 했거든요.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시험 봐서 들어갔는데 과외 공부를 했어요. 한 달에 과외비가 5,000원이요. 근데 어느 날 5,000원이 이제 큰 돈인데 그 당시에는 79년도보다 전이었죠. 70년대 초반에 제가 고등학교 시험 봤으니까. 근데 이제 돈이 막상 이제 아버지가 잠깐 사업하는 게 뒤뚱해서 5,000원을 못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눈치가 빠르니까 아유 아버지가 돈이 없으시나 한 달 쉬어야 되나 그랬는데 어머니가 5,000원을 주시더라고요. 이거 뭐요? 그랬더니 밖에 나가서 당신의 옷을 가서 팔아서 가져왔어요. 와 사랑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면은 여러분이 드려지는 헌금이 이게 사랑이에요. 밖에 나가서 식사할 때 보면 수십만 원어치 식사를 해. 근데 교회에서 드릴 때는 별로 그러질 못해. 왜?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랑하면 드리는 거라니까요. 네? 젊음을 드리고 스데반 집사는 자기 목숨을 드렸어요. 시간을 드렸다고요. 주일날 시간을 온전히 바쳤다고요.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정말 사랑은 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주 앵무새처럼 우리는 고백을 하는데 진짜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누구를 대접할 때는 꽉 대접하는데 주님 앞에는 입 되게 될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부끄럽지만은 제가 스킨 밀크 로션이 미안합니다. 이렇게해서 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 거를 막 해가지고 막 짜가지고 했어요. 근데 내가 생각했어요. 내가 이거 살 돈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궁상을 들고 있지. 아깝더라고요. 주를 위해서 하는 거는 그냥 하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는 못 쓰고 있더라고요. 그냥 흘려 들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립니다. 제일 좋은 거 드린다고요. 드리고 계세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을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따라합시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요, 주일날 만나서 뭐 주고 싶은 거예요. 뭐 하나 선물 있으면 줘. 근데 많은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주는데 주의 이름으로 줄 줄을 몰라. 교회 와서도 내가 어떻게 저분을 섬길 수 있을까? 사랑은요,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렇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참 정말 제가 사랑의 동산이라고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와, 참 사랑을 실천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주 세상에 뭘 저렇게 처음엔 나는 무슨 쇼맨십인가 뭘 저렇게까지 극진히 해 그랬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걸 사랑하는 거를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사랑도 연습이거든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주님이 주신 세 계명의 내용의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성도들 모두를 서로 사랑하라. 심지어는 주님의 제자들도 율법주의자들 잘못된 그들도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7절 8절 7절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고요.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세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너무 고맙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해서 뭘 줬어요? 그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게 있어요. 뭘 줬어요?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쳤어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주는 거.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요? 왜 주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왜 예수님을 이 땅에 주셔야 되나요? 이유가 있어요.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90년 100년이 아니라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서 아주 천하 영광을 얻고 이 땅에 지상낙원을 꾸미고 아주 멋있게 살아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라져 버릴 때 내가 싸우는 곳이다 불질러 버린다니까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산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우리에게 영생 주시려고 지옥 보내지 않고 천국 보내주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지옥 안 가고 영생 얻게 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도 8년 전에 91세로 돌아가셨어요. 섭섭하죠. 근데 덜 섭섭 나중에 만날 거니까 섭섭하지가 않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을. 믿는 자는 영생, 믿는 자, 믿음이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가 따라합시다. 순종하기를 계속한다. 피스토스가 믿음이거든요. 순종을 계속하는 게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지옥 가는 거.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어서 창수를 하고 풀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해는 되는데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치고는 헌금하는 걸 본 적이 없어.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아주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 한 집사님처럼 멋있게 옷을 입고 나와야 됩니다. 어? 그렇잖아요. 결혼식 할 어떤 분은 옷을 멋있게 입고 왔어. 그래서 저분이 이제 정신을 차렸구나 했더니 예배 끝나고 결혼식을 가더라고요. 아주 예배 시간에 후줄근하게 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집사님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봐도 멋있어. 남자가 봐도. 이게 정장 비슷하게 딱 폼잡고 깨차차 해가지고 오면 이거 하나님을 얼마나 업신여기는 거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난 우리 교인들이 지옥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해요. 예수 믿으면 시간을 뺏긴다 생각하고 예수 믿으면 돈을 뺏긴다 생각하고 예수 믿으면 행복을 빼앗는다고 생각.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지 뺏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주셨고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주셨고요. 그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천국을 주셨고요. 예? 성령을 부어 주셨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땅 끝까지 전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예? 생각해봐요.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 뭐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하면 내가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할 수 있을까? 뭘 줄 수 있을까? 난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예배 드리는데 뭐 드릴 게 없나? 누가 뭐 주면 가지고 있다가 성도를 갈 때 가지고 가세요.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없어서 못 줘. 없어서. 어떻게 만들어서라도 그냥 빈손으로 안 보내려고 해.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을 해보셨어요? 사랑은 준다니까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사랑하는데 맨날 만나서 얻어먹기만 하고 뺏어먹기만 하고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요. 그분은 내 죄를 빼앗아 가셨고 내 못된 성품을 빼앗아 갔고 내 속에 저주와 질병을 빼앗아 갔고 내 속에 불신앙을 빼앗아 가시고 나 위하여 피 흘려 주시고 살을 찢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셨다 말입니다. 성령을 부어 주셨고요. 아이고야.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그 나라 가서 영광의 면류관도 주신대요.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의 내용이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성도들 모두 서로 사랑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여기를 보세요. 저를요.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내 친구를 사랑하는 방법이 뭔가? 어떻게 하면 사랑해요? 뭐 이렇게 좀 줄 수도 있지만 제일 사랑하는 게 뭔지 예수의 이름을 주는 게 사랑이에요. 내게 은과 금이 없어도 예수의 이름을 주노니 받으라.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군목 제대하고 1987년도에 목동 아파트 8단지에서 교회 개척할 때 우리 집사님이 한 분이 나오셨어요. 저하고 10년 동안 새벽기도 거의 안 빠지고 새벽마다 새벽기도 같이 했어요. 근데 그분의 기도 제목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자기 남편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와 정말 질기게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남편 구두를 가지고 와서 새벽기도해요. 주여 우리 남편 구두가 나왔사오니 이 구두 신고 다니는 몸도 나오게 주시옵소서. 10년 만에 그분이 교회 나왔어요. 교회 나왔는데 또 이상하게 길을 걸더라고. 자기 국민학교 친구가 전도해서 교회를 가는데 제가 심호하는 게 우리 집사님이란 말이에요. 집사님 남편이 이제 예수 믿긴 믿는데 조건이 있어. 당신이 내가 있는 교회 나오지 말고 딴 교회 가면 교회 가겠다는 그래서 가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운 사람인데 남편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 남편이 그 교회 가서 구역장을 했어요. 성경 많이 보고 10년 동안 10년간 같이 새벽 기도했는데 끝까지 예수를 너무 나도 내가 주님 주님 너무 지루합니다. 세상에 10년이 뭡니까? 아이고 저 집사님 남편에서 기도하는데 10년을 기도했는데 너무너무 지루해서 너무합니다. 주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했는데 10년 만에 드디어 그 어떤 친구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조건은 그 아내도 글로 같이 나가면 나간다고 해서 가라고 그랬어요 제가.
1등 집사였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전도도 많이 했어요. 그분이 전도를 우리 총동원 전도 주일 할 때요. 152명 했어요. 내 지금도 기억해. 주일날 150명 데려왔다니까요. 총동원 주일 하는데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는요. 그때 우리 교회가 50%가 증가했어. 그 집사님 혼자 150명 데리고 왔다니까요. 그 개척교회가요. 총동원 주일 하는데 500명이 와서 500명이 세상에. 네? 예전에 참 교회 개척할 때 그 교회가 지금도 오목교에 있어요. 37년 10주년입니다. 지금 제가 군목지대학 개척인데 해외 갔다 오는데 더 잘 되더라고요. 지금 또 후임 목사님 오셔서 잘하고 계세요.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복음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믿지 않는 남편 기도도 중요하지만 믿음은 들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야 돼. 이 벙어리가 많아. 벙어리가. 자식한테 말 한마디 못해. 복음을 이야기하시란 말이요. 복음을 이야기하면 핍박이 있어요. 스테반도 입 다물었으면 안 죽었어요. 복음 전하는 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복음 전하면 참 이상하게 쳐다봐요. 반대한다고요. 그래도 그 고비를 넘겨서 제가 어제도 우리 형제 하나 같이 커피 마시면서 내 형제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눈이 땡그러지더라고요. 전사님 봤잖아요. 내가 전도하는 거. 하나님이 형제님을 사랑해요. 얼마큼 사랑했냐면 예수님 주신 만큼 사랑했어요.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그게 한번 보더라고요. 예수님을 형제를 사랑해서 왜 주셨는지 알아요? 이유가 뭐냐면 형제가 예수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눈이 더 동그래지더라고요. 내가 그것도 이런 얘기했어요. 하루가 24시간이고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168시간에 1시간만이라도 교회 나가고 뭐가 그렇게 바쁘셔? 아니 168시간이 일주일이거든요. 그 일주일에 1시간도 못 나와?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어떤 사람이 연애하는 거 보니까 서울에서 목포도 가더라고. 그 애인 보고 싶어서. 아니 내 신랑 대신 주님 만나려고 1시간도 못 나오는 그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입만 가지고 하지. 지옥 가는 거 아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니까요. 오늘이라도 주님 책임하면 내 가족이 지옥 가는데 서로 사랑하라. 뭘 사랑해? 뭘 줘야 돼? 복음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마가복음 16장 말씀했고요. 성령이 왜 오셨냐? 권능 주셔서 땅끝까지 예수 증거하라고 오신 거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님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복음 전하는 소리 아니에요. 제자 삼으라. 사랑의 범위는 온 천하 만민인 것입니다. 일본도 가야 되고 유럽도 가야 되고. 왜요? 유럽이나 일본이나 크리스찬이 1%도 안 돼. 예? 일본이 1억이 넘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1%가 안 돼요. 유럽 어마어마하죠. 예수 안 믿어요. 1%밖에 안 된다고요. 맨날 그냥 동남아하고 아프리카만 갈 게 아니라 이제는 일본도 가고 유럽도 가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사랑을 주는 게 서로 사랑하라. 뭘 사랑해? 복음을 주라는 거예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건 주님 재림한다는 거. 종말이에요. 종말. 내 육체가 마감되는 것도 종말이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면 끝이 오요. 언제 오세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나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복음 들고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할 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이죠. 유럽 보세요. 프랑스, 독일, 영국 예수 안 믿어. 1%도 안 된다니까. 1%밖에 안 된다니까요. 스위스 뭐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근데 교회 나오는 게 1%야 1%. 난 모르겠어요. 어떨지. 선교의 대상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 가야 돼. 유럽도 가야 되고 일본도 가야 돼. 일본은 관심 없었는데 일본이 그 엔화가 비싸잖아요. 선교사님 보낼 때 후원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일본도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어요. 미전도 종족은 난 내가 볼 때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인 것 같아요. 다 하나님 다 사랑해요. 북한도 사랑하고 저 얌체 같은 중국도 사랑하고 러시아도 사랑하는데 아니 괘씸한 러시아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고요. 회교권, 불교권, 유럽, 북한의 형제들, 일본의 형제들 우리에게 해꾸지했던 일본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거기도 가야 돼요. 복음자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뭐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성령 충만한 서구에
미국, 영국, 호주 젊은 선교사님들이 꽃다운 나이에 이 땅에 와서 140년 전에 목숨 바쳐서 우리나라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140년 만에 CNN 방송에 보니까 정치, 경제, 국방, 교육으로 랭킹 5야. 우리나라가 굉장합니다. 이제 우리가 저도 뭐 영국도 2번 가보고 이태리 2번 가고 해봤는데요. 한 2, 3년 동안 우리나 거기나 똑같아요. 문화적 충격 없어. 우리도 얼마나 잘 사는데요. 우리 한국이 서울이 꼭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해야 돼요? 그곳에 가서 사랑을 줘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 복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선교연금 좀 하시라 이거예요. 내 말은. 네? 저도 선교연금 합니다. 많이 한다고요. 주님이 주신 세 계명의 내용이 서로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자, 두 번째 34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가지고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실력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새 계명이에요. 처음에는 서로 사랑하라. 모든 일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을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일인 사람은 사랑해요. 아시겠어요? 자녀들을 많이 사랑해주면 그 아이가 나중에 결혼해서 지 파트너 사랑할 줄 알아요. 이게 어린 시절에 사랑 못 받고 자란 애들이 문제가 아니면 사랑을 받은 일이 없어 사랑을 주지도 못해요. 두 번째,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는 건 내가 스케일이 커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용서를 진짜 받은 사람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받은지 능력을 베풀지 못하는 건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새 계명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읽읍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딴 데 없어요. 사랑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2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입니다. 17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네. 사도행전에 보면요, 성령 받은 은혜 받은 성도들이 서로 떡을 뗐어요. 서로 주었어요. 주님의 사랑을 기억했어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했던 겁니다. 제가 1979년도에 교육전사를 했었거든요. 중고등부 교육전사를 1979년도 1월달에 했는데 그때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서 종로 5가에 UBF라고 하는 성경 대학생 성경 읽기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했어요. UBF 그 평신도 그 전문인 선교사 지금도 1,5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큰 단체입니다. 거기서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UBF 처음 가서 신학생이 갔는데 그 신학생이 없어요. 다 대학생들밖에 없어요. 신학대학생은 별로 환영을 안 해. 거기는 교회보다는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그래도 성경 공부하려고 갔는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처음 가니까 새신자잖아요. 제 옆에 딱 붙어서 어떤 형제가 저를 얼마나 섬겨주는지 난 그런 사람을 처음 받아봤어요. 아니 나 왔으면 내가 하면 되는데 옆에서 복음서 같이도 갖다 주고 간식도 갖다 주고 차도 갖다 주고 내 눈치를 줘. 내가 불편한 게 없나 이러고 하루 종일 나만 보고 있어요. 내가 끝나서 집에 가는데 종로가 그 버스 타는 데까지 따라오면서 날 보고 안녕히 가십시오. 다음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난 그걸 보고요. 와 저렇게 사랑이 많은가 놀랐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또 주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을 받아본 일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거하라.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했어요. 에베소 5장에 보면 손양원 목사님도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용서했고 사형당할 때 구명운동을 했고 자기 아들로 양자로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손양원 목사님이 왜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을까요? 그가 주님의 사랑 받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용서했을까요? 주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준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어땠어요? 아버지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기준이 뭐냐?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가지고 사랑하는 게 사랑의 기준이에요. 사랑의 수준이에요. 수준.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사랑 가지고 형제를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때는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이런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제가 용서가 안 돼서 참 걱정해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내가 용서했으니까 너도 좀 용서해보렴 그래요. 내가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어요. 저는 제가 얼마나 사랑할 수가 없고 나는 내가 용서가 안 돼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너 용서했으니까 너도 용서해 그러더라고요. 나는 내가 싫고 나 포기하고 싶다니까 나는 너 포기하지 않으니까 너도 포기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나는 주님이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날마다 넘어지는 내 모습이 너무 싫었는데 처절하게 기도하는데 그래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더라고요. 끝까지 사랑해요. 그 사랑 아세요? 그 사랑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저는요 가까운 사람도 미울 때가 있어요. 저기 다 있어. 그래도 주님이 나 용서하고 사랑한 것 때문에 주님 나도 저를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나도 저 형제를 버릴 수가 없이 끝까지 사랑합니다. 저도 사람인데 아니 보기 싫은 사람 보기 싫은 거야. 안 보면 그만이지 뭐 볼 게 뭐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 사랑 가지고 사랑할 것을 주님은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그 계명의 두 번째는 주님의 사랑 가지고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이거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했어요. 사랑의 결과가 뭐가 되느냐? 주님의 참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를 좋아하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도 3년 동안의 공생 기간에 12제자를 세우시고 12제자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같이 가서 복음 전하고 능력을 했다. 주님은요 3년 동안의 공생에 많은 무리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했어요. 잘 양육해서 이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하려고 했고요.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에 가서 뭐예요? 제자 삼으라. 예수님은요 12제자로 만족하지 않고 이 12제자가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가 제자 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그래서 나는 그래요.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제자가 아니고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세상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주님의 제자인 거죠. 제자는 선생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알아요? 그를 배우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와라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의 첫 번째 내용은 서로 사랑하라. 성도들 모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의 사랑에 가지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주님의 사랑. 이러면 주님 사랑 가지고 사랑하면 지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녀를 키우다가도 안 지칠 수 없어요. 주님의 사랑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기다려준 것처럼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용서하신 그 사랑 가지고 서로 그 사랑 가지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결과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될 것을 주님의 새 계명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님의 참 제자가 되라. 그래요. 교회가 지금도 정말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사랑을 주고 또 주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감사한 거는요. 우리 기독교가
좋은 일 많이 해요. 옛날에 서해안 기름 유출 사건에도 85%가 기독교 교회에서 다 닦았어요. 그거를 다. 세월호가 난리 날 때도 80%가 거기서 대접을 했어요. 그걸 사람들이 매스컴에 나오지도 않아요. 교회가 사회가 어려울 때마다 교회 기관들이 가서 다 80% 85% 탈북자의 90%는 선교사들이 다 했다고요. 그러다 감옥에도 들어가고 이런 일들은 나오지도 않아요. 얼마나 교회가 물론 나쁜 일이 있으면 매스컴을 타죠. 그러나 그래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세 계명의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성도들 모두 서로 사랑하라. 고민 좀 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희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뭐라도 여러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뭐라도 밖에서 가지고 있다가 내가 와서 뭐 하나 주려고 좀 해봐라고요. 아니면 뭔가 누가 나 안 주나 이러지 말고 좀 주라고요. 어? 내가 권사님한테 뭘 드릴 수 있을까? 집사님한테 뭘 드릴 수 있을까? 작은 거라도 서로 사랑하는 입만 가지고 주는 거예요. 자식이 이쁘면 주고 싶죠. 똑같아요. 성도들 모두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입니다. 어떻게?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은 그 사랑 가지고 서로 사랑할 것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가 두 번째 새 계명이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될 때 너희가 참되 그 결과 제자가 되리라.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사랑이 넘치는, 그렇죠? 사랑이 가득한 귀한 한 주간이 다 되셔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503장 세상 모두